시편 16편 하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 되어 있죠.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시편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시편 16편 같은 내용이 시편 16편에 어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자기 나름대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편 16편이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신앙생활 하는 나에다가 시편 16편을 참조로 해서 더 보태면 된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보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입니다. 신앙의 컨셉은요. 이걸 없애버리고 시편 16편에서 정리하고 배치되어 있는 그 개념들로 채워야 돼요. 시편 16편에 나오는 개념들로 채워야 되는데 이 개념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시편 16편 말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한다는 이것은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돼요. 위해서. 내가 만든 내 컨셉을 딱 맞춰놓고 16편을 집어넣고 한다면 이거는 컨셉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확 밀어버리고 요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대로 가져오지를 못하고 이게 이중성을 갖게 돼요. 아래층은 우리 일이고 위층에 새로운 시편 16편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중첩되겠죠. 중첩된다. 이게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첩됐으니까 주님은 양보를 안 할 거고 우리도 양보를 안 할 거니까 여기서 신앙적인 투쟁이 있을 것이고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긴장관계라는 것은 이 신앙의 이 구조가 이미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해놨는데 우리가 너무 오지랖을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점수를 더 주겠죠. 라고 자기 적절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예를 들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애들 같이 놀면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핸델의 메시아가 찾고 하고 그 봉헌하면 기뻐하시겠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주님께서 이거는 한번 밀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침노가 되는 겁니다. 점령군이 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데서 비로소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점령하는 분이 계시고 점령당할 분이 계시죠. 침노하는 분이 계시고 침노당할 자가 있죠. 이걸 오늘 제목으로 해도 괜찮은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불라예요. 불라. 여기에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오시니 주밖에 나의 무엇이 없다 되어 있어요. 복이 없다 되어 있죠. 이 불란을 일으킨 이게 복입니다. 주님 쪽에서 가만히 있는 나를 더 쓰시는 게 이 복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란이라면 저주는 뭡니까? 불란이 없는 게 저주겠죠.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어버리고 있어. 이거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생자기 때문에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내버려둬요. 생중계 하는데 제한 생중계를 이렇게 보는 생중계 담당하는 제안의 말에 의하면 제가 설교하게 되면 여기에 무슨 아토방이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생중계를 하니까 뭐 더 갔다가 이렇게 스트리밍이라고 합니까? 스트리밍? 예. 스트리밍. 예, 한대 도는 거예요. 해오면서 뭐라고 이제 그 불만이 있냐 하면은 제가 어제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얘기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예, 죄의 종이라는 것은, 악마의 종이라는 것은 악마를 모른다는 게 악마의 종이에요. 인간에게 무슨 악마가 있습니까? 그래서 악마가 없으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에 그대로 3장의 꼴로 3장의 인간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작이 나부터 해서 나로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자율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족적. 이게 악마의 죄의 종의 모습이거든요. 이를 설교하는 대목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톨다냐 하면은, 예, 자유의지를 발휘하면, 예, 악마의 종이란 말인가 하고 불만하고 쑥 나와버린 거예요. 예, 쑥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사람은 결국 뭐냐 하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여기도 또 자기를 끝까지 들어봐라 하면 또 자기들끼리 난 설교해봤는데 저기도 또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고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어버려 둔다는 것은 시작을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애는 이렇게 세상도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교회 내에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게 아주 허다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모든 컨셉을 신앙의 컨셉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악마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악마로부터 우리는 맛이 갔다. 악마의 사주를 받고 있다.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 정상이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뭔가 남보다 더 성실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지금 마음 다 잡고 교회 왔다. 예? 술, 담배 끊고 어떻게 마음 다 잡았으니까 이것만큼은 주께서 괜찮은 컨셉으로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존적이고 자립적인. 교회 갈까 절에 갈까 이 본인이 선택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이라 하는 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예, 친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그냥 이건 어차피 맛이 간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조사. 지가 동생을, 로마서 1장에 나오고 남자가 남자, 여자, 동생을 하든지, 동생이가 대모를 하든지, 무지개를 날려드리지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놔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친백성은 놔두지를 않지요. 자, 그러면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이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만두십니까? 그냥 건드리십니까? 가만두지 않고 계속 건드리죠. 건드릴 때 다윗의 신앙 또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죄가 보여요. 보통 보인다고 할 때는 이걸 죄가 보인다는 말을 잘 안 써요. 뭐냐? 세상이 보인다 이래. 세상이 보인다. 그런데 세상이 보이면 뭐는 안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죄는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나 세상을 보이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돼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가 됩니다. 보이는 세상은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그러면 다른 세상과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관계는, 그건 모르죠. 다른,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이모도 당신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색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괜히 말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또 하나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은혜 주려고, 뭔가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려고 조작해낸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겠죠.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안 믿는 사람하고 또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에,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생각 안 나. 돌아서 가지고, 이 말 할 낀데.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고 뭐 이렇게 애석해도 그 하나도, 그조차도 배우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복음으로 다져가는 하나님의 분량이거든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후회는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없지요. 이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본 사람 없을 때에 뭔가 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조작된 겁니다. 전부 다 불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신은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어제 낮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정통적 2000년 동안 신학은 삼일체의 그 이론 같은데, 그런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평하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저는 틀렸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를 인간이라고 보는 거, 이거 인간이라고 보는 것은 창세기 2장이고 창세기 3장에 죄의 종이 된 상태에서 자기를 인간으로 규정한 겁니다. 인간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컨셉을 인간이 자기 어떤 과학으로, 내가 천년간대 한 과학으로 이 지식을 확보해서 구원받으려고 시도한단 말이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입니다. 믿습니다. 그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가 하는 작업이잖아요. 이거는 외부에서 자기를 분란을 안 했잖아요. 자기를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나를 자극해가지고 신앙이 아닌 나를 내가 내가 손질해서 신앙인 만드는 겁니다. 그 바다에 사는 그 상어고기 있죠. 상어고기를 손질하면 이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돈백이 되는 거예요. 돈백이. 여수분들은, 여수분들 아니지. 이 동네 사람이지.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아시니까 돈백이 하나 알아요. 제사할 때 올리는 거. 아시죠? 순진한 돈백이 들어가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돈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납득되고, 내가 이해되는,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수요일 설교 하게 됩니다만, 간음이란 뭐냐? 간음이라는 것은 타인을 대상화하는 게 간음이에요. 내가 다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준비할 설교는 뭐냐? 아내 드려야 하는데, 모든 부부는 간음자입니다. 모든 부부는.
상대를 대상화시키기 때문에. 예, 본격적인 간음은 결혼을 하고부터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간음은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뭐냐면, 익히 인간들이 아는 컨셉에서 나오는 그 개념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걸 침략을 받아야 하고 침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꼭 쥐고 여기다가 하나님 이 개념을 그냥 채워 주시옵소서. 예. 그러던 내가 제공하고 내용 주님이 채워 이렇게 자기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협력하는 식으로 구원받고자 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관계는 간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간음이 이런 논리가 계속 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잘하면 잘 참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사랑이 아니면 못 오지. 단순히 사랑이 아니면. 네, 계속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예, 인간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뭐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은 안 없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나타났다 하면 이거는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하나님 너끼리 놀고 저희들끼리 노십시오 하고, 우리는 이 동네는 인간끼리 노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미 관습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편하죠. 교회에 주님이 오시다든지 사도 바울 오게 되면 교회 개판돼 버립니다. 사도 베드로 오면 안 돼요. 교회는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무덤이 있으면 그걸로 관광객 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직접 사체로 성령이 오니 이러면 교회가 자체가 이거는 부정당하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인간은 인간끼리 놀아야 되지요. 예. 인간은 인간끼리. 그 유치원에 애를 보면 보통 유치원 빨리 가서 2살까지 또 늦으면 7살까지 있잖아요. 이 유치원에서 7살을 뭐라 하냐면 이거 7살 아들을 뭐라 하면 어르신이라. 유치원에 막 도사라. 어디에 뭐가 있고 장난도 못해요. 완전 어르신이에요. 원로. 유치원에 장로가 장로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장로가 있잖아요. 장로 치고 신앙이 있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거의 없는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장로 부인을 뭐라 합니까? 권사라 하죠. 권사 중에 신앙의 사람 없어요. 이 검사가 없이 내가 분명히 하는 이야기지만 관심사가 주님이 아니고 인간들끼리 역량을 할 수 있는 단체에 거기에 근데 적절한 컨셉으로 질서 잡는 것, 그게 보면 관심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죠. 이건 인간이 다룰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도 그 다음에 본 사람 없었으면 계속 안 봐야 되는데 그게 뭐합니까? 이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 초라한 암행어사처럼 이도형처럼 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거든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인가에서는
종의 형체, 2장 7절이니까 종의 형태를 가졌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뭐냐, 육신의 죄인의 모습을, 육신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하나님께 제공한 컨셉입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으로 오셨다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모든 인간은 자기가 말을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컨셉을 다 포기하고, 어디에 합류해야 됩니까? 바로 이 두 개념에 합류돼야 돼요. 합류하는데 이걸 자기에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해요. 성도가,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무슨 말씀드리겠어요. 성도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는 선과 악에 대한 나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할 때, 요걸 잠깐, 요 내용을 풀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과학은, 또는 수학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과학과 수학 자체는 사람들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나의 기술적인 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리를 보잖아요. 이 세상에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건 없어요. 이 과학과 수학과 모든 이 의학, 이 모든 것이 이걸 발명한 인간은 선하고 온전함을 증명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인간 세계에서는 이건 뭐를 보냐 하면 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실패했다. 그건 뭐를 보냐? 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그림자처럼 뒤에 뭐냐 하면 악이 있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인간 위주로 출발하면 선을 가지고 성공 사례가 되고, 악은 뭐냐 하면 실패 사례가 돼요. 예. 한 집안에 수능을 쳤는데 4개 틀리고 다 맞았다. 이거 성공 사례가 되죠. 예. 그런데 어떤 애는 4개 맞고 다 틀렸다. 이거는 니는 나가 죽어라 하죠. 왜냐하면 이 선악 지시에 보면 악에 해당되기 때문에 악에 해당되거든요. 예. 엄마가 신장 아파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딸이 동백이죠. 동백이가 신장으로 살았다. 이건 뭐로 봅니까? 선으로 보죠. 예. 선으로 본다고. 근데 동백이가 오해해가지고 엄마 오랜만에 17년 만에 찾아온 것은 내 신장 떼가 갔지. 시설 엄마는 이제 보험금 5천만 주려고 온 건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했지라고 한 것은 여기서 뭐냐? 엄마는 악한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늘 수시로 뭐를 가름하냐면 선과 악을 한 번도 이렇게 선택 안 하고 잡지 않고 살아가는 법이 없어요. 모든 게 선과 악입니다. 문제는 선택을 내가 하죠. 예,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수시로 환경 따라 내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달라진다는 사실. 내가 환경이 어디 처하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예, 선입교회를 하는 것이 이렇게 늘 변동이 일어나는 게 선입교회입니다. 분명히 자기 선악의 판단은 옳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그 판단 가지고 다른 환경에 들어가니까 내가 뭔가 오해했구나. 내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살 때 사탕을 물고 있으니까 엄마가 사탕을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이게 쪼그랬거나 이거 비스켓거나 하니까 엄마가 그냥 뺏어뒀어요. 그러면 7살 애 앞에서 그 시점에서 선과 악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뺏겼으니까 악이고 이건 악한 엄마가 되죠. 악한 엄마가 되는데 나중에 친구들은 다 아토피 걸렸는데 자기는 아토피 안 걸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12살 되니까 이 엄마가 어떤 엄마가 뭡니까? 참 선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선한 엄마. 이 비행 청소년들, 난 날아다니는 거 말고 비행 청소년이 나중에 20살 때 해가지고 교도소 가면서 뭐냐면 엄마를 원망하기를 엄마 내 공부 안 하고 딴짓 할 때 왜 날 나무래지 않았냐라고 엄마한테 엄마 탓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나이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7살에서 12살도 벌 바뀌었죠. 22도 바뀌었죠. 30 되면 또 바뀌죠. 40 바뀌죠. 지금 60대는 바뀌죠. 난 90대는 뭘 바뀌는지 몰라요. 이제 바뀔 것도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는데 뭐 바뀌고 잘하신 것도 없는지 물불도 못 가니까 이제 끝났다마는. 인간은 자기가 선과 악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이 선택에 대한 선입관 선택한 나 자신도 이게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닌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지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자, 선도가 있는데 주변에 많은 선악 인간들이 뭐냐 하면은 나의 허점, 나의 죄 짓는 거, 내 지적할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악한 자가 필요 있고 그 악한 자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그나마 작아 보이는 선이라도 이걸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키우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고 공부 잘하고 근데 그 집이 높은 서울의 강남에 56층에 산다. 그것도 평소 70억에 되는 아파트에 산다. 같은 동사시인데 잘 산다 할 때 자기는 이게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은 선으로 본 동시에 난 졸지에 갑자기 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공 사례 앞에서 나는 실패했으니까 실패하는 악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허점을 찍어내야 그나마 있는 선을 내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56층에서 산다고 그거 관절이 안 좋아. 난 기껏 핑계대는 게 난 1층에 살았어. 대답도 없어. 이것까지 가도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공부는 못해도 몸은 하나 튼튼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나마 있는 그 선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복희에 있듯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여러분 가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 여러분. 호응해달라는 거죠. 자꾸 나를 응원해달라는 겁니다. 성도가 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 모함해가지고 죄악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성도도 여기에 반을 나타내면서 그래 맞아 나는 죄야. 그래 당신이 지적은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치 못했습니다. 온갖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도 뭐에 말려들었습니까? 선악지기책에 말려들었죠. 이것을 과감하게 통과 또는 관통해버려야 돼요. 이걸 관통해버려야 됩니다. 이걸 관통해서 선악 지식이 지적하는 죄의 지대 또는 영역, 죄의 지대를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 벗어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이 다른 지대가 다른 지대, 이 지대에서 선악으로 도저히 파악되지 않는 진짜 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유예요. 죄이기 때문에 아무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 남들이 끄집어내는 죄에서
이제는 끄적내는 건 나도 같은 수작을 까먹어서 나도 알 거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죄의 지대에 옮기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간통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 지대에 있어. 누구나 아는 간통은 나쁘다, 간음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그 지대에서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을, 아줌마를 이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누가 너를 지적하느냐, 누가 있더냐 둘러봐라. 여자가 참 멋진 말 해요. Nobody. 없죠?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교회 가도 아무도 없나이다. 그리고 본인도 나를 지적할, 내 죄를 내가 지적할 선에서 내가 손을 뗐습니다. 이게 참이 아닙니까? 내 양심이 나를 지적하다가 이제는 내 양심마저 이 절대적인 죄 앞에서는 나를 손을 떼야 돼요. 왜? 어차피 주님만 아시는 죄이기 때문에. 주님만 아시는 이 죄의 지대. 바로 이 지대를 끌기 위해서 주께서는 뭘 하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란을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켜서 주님만 아시는 죄로 가는 겁니다. 갈 때 이게 뭐 기다리냐. 바로 죄의 형체 또는 육신의 죄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과 같이 위에서 받아들이는 게 인간이 밑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밑에서 기다렸다가 자기 백성을 이쪽에 시달린 인간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 와버리면 이쪽에 누가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와 강도 이들이 총가는 거예요. 맞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 죄라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컨셉이기 때문에 이 죄를 줄 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죄인 되어야 하기에 그 예수님을 반영하는 입장에서 죄인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된다는 말은 뭐가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준비된 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발현되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하는 컨셉을 이렇게 하나의 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지금 오늘 10편, 16편에 다윗이 왕이잖아요. 쫓겨 다니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신이 어떻게 되냐? 이게 거꾸로입니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대신에 왕이 있으니까 완전 마지막 왕이 나타나니까 복음이 있고 복음에서 뭐하냐? 새 이스라엘 또는 백성이 만들어져요. 이쪽에서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 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수입니다. 숫자가 많아요. 그러나 왕은 뭡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리는가?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줌으로써 모든 인간이 율법의 죄인됨으로 함으로 하나님은 누구와 연락처를 취하느냐? 왕을 내세우는 거예요. 왕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 왕이 준비된 컨셉이, 구원의 컨셉이 10편, 16편입니다. 10편, 16편입니다. 여기서 16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소서. 나는 누구지요? 다윗이죠. 일단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을 보호하소서 하는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 율법을 이미 다 경료해서 나타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고백 또는 예언된 그 10편, 16편이 그걸 누가 인수받아서 완성을 시키냐면 바로 마지막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걸 인수받아서 완성을 시키죠. 그러면 이 예수님 왕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는 그 종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죄의 모습으로 오시죠. 육신의 죄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 완성을 했으니까
그분이 누구야? 의인되죠. 의인이, 내용은 의인인데 바깥에는 종과 주인의 모습 오신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서 뭐가 되냐?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한테 가는데, 백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은 없어요. 없고, 복음 자체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도 새 언약이고, 이루는 것을 택배로 전달을 받아야 될 사람까지 끝까지, 사인받고 안에 인간의 마음 내부까지 확실하게, 부산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전달까지 택배 마감, 마감까지 마치는 그 능력까지가 새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는 백성이 뭡니까? 새로 생겨버린 거예요. 택배의 역할은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셔요.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이래 말미암아 없던 백성이 새로 생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죠. 없는데 생겼으니까 창조가 되는 겁니다. 컨셉에 맞는, 하나님의 컨셉에 맞는 창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창조가 되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게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우리 육신에 속한, 이건 구약적이죠.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모습. 이거는 선악체계죠. 선악적인 선입감이죠. 여기에다가 무엇이 덮칩니까? 주님의 이미 완료가 덮친 거죠. 완료가 어제 낯설게 한 것처럼 최종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최종점을 찍어버리는 것이 와버려가지고 여기서 아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다. 치열한 다툼이. 밑에는 내 식으로 구원받겠습니다. 위에는 그럴 필요 없다. 끝났다. 모든 작업은 끝났어. 내 식입니다. 끝났어.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요 둘 사이 갈등이 생기니까 이게 텀이 생기겠죠. 이 텀이 생길 때마다 여기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여기서 새롭게 전달되는 거예요. 시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전한다고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나를 격려해서 내가 박살나는 것을 격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자리가 복음을 위하여 할당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가 됩니까?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놓음으로써 세상 자체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확장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던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반영하면서 주께서 오셨거든요. 그럼 그 세계가 이 땅에 왔잖아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이라는 그 땅을 주님의 부모의 컨셉에 적용시키면 이 땅이 무슨 땅이냐 하면 바로 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내가 예수님이 기거하시는 독생아 기거하시는 땅으로 제공된다. 또는 반대로 할당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지를 주께서 여기서 일하소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일하소서. 독생자로서 일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업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그 본성 죄가 있을 것이고 이게 주께서 완성과 미완성의 다툼이 있을 거기서 뭐가 틈이 있고 그 틈 속에서 창조된 복음이 이 틈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틈을 통해서. 자, 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갑니다. 그것도 그 요소에서 왔습니다. 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간은 틈이 없습니다. 왜 틈이 없냐? 자아는 의식의 통합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흩어져 있는 자기의 체험과 기억들, 예, 뭐 기억이나 체험이나 체험보다도 기억들, 이 기억들, 부서진 기억들을 우르르 주워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나다움을 만들어내요. 5살 때 사탕 뺏기는 거. 어때는 자아는 뭐냐? 엄마 너무 심해서. 근데 12살 때는 엄마, 좋은 엄마나.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들 가운데서 자기 계속 이게 수서 모으는 겁니다. 마치 터미네이터 그 영화에 보면 쪼가리 하나만 있어도 그것이 다시 그 하나의 본체로 원형이 되죠. 보셨어요? 터미네이터. 예? I'll be back. 이제 다시 돌아올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저 눈사람 된 눈사람 겨울왕국도 보셔야 되는데 그 눈사람처럼 뭐 가지 팔 다 빠져도 다시 한번 구르면 다시 하나가 되듯이 그런 그 모습이 우리 의식 가운데서 몸은 우리가 안 쪼개져요. 몸은 안 쪼개졌는데 몸이 나가 알거든요. 몸이 나가 알고 몸은 따로 놀라고 나는 몸에서 기억의 통합체가 이게 바로 나예요. 예. 몸이 있고 몸하고 나는 따로 논다니까요. 꿈속에서 나는 항상 28살이에요. 30살 됐다가 15살 됐다가 40 됐다가 이 꿈속 나라는 것은 기억에서 나온 것이지 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따로 논다니까 따로요. 몸은 죽어가도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몸 보고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보고 살았다고 우기를 입고 있다 이제 말이야. 나 살아있잖아. 이 살아있는 건 기억의 쪼가리야. 지금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살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불멸의 요소. 죽어서 천당 갈 거야. 뭘 천당을 가. 이건 하나의 파편들인데.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예, 몸에서 발생되지만 여기 기억들이 있죠. 그 기억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타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만 이 기억이 돼요. 예, 날 아프게 했다. 나는 의인인데, 나 선한 인간인데, 나보고 누가 욕하더라. 그럼 기억에 그게 그 이제 상처가 오래 가가지고 그것이 항상 꿈에도 막 나타나고요. 나타난다고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몸이 있지만 나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걸 말하죠. 주체라고 주체. 주체는 항상 주체는 그 미화생이라 주체는 뭐 항상 주체는 있는데 이게 분열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주체는 분열되어 있어. 왜 그러냐? 내가 되고 싶은 것과 남의 말도 들어야 되니까 항상 주체는 분열되는 겁니다. 네. 가정주부가 남의 말도 들어야 되고 내 말도 들어야 되고 매 순간 이 주체는 분열되죠. 아이고 모든 걸 다 있고 산에 기도를 할까? 아니면 저 해외 여행 갈까? 그러면 다시 다 가정이고 뭐고 자식도 다 잊어버리고 나를 찾아서 50에 바다를 보았다 해가지고 또 바다 보면 뭐 찾는 거야. 다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 나에서 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건 없어요. 이건 나가 있다는 것은 이건 죄의 종이거든요. 죄의 종이거든요. 주님은 어디를 공략하면 이 몸에다가 주께서 작용해버려요. 주님이. 그러니까 하나의 몸을 들고 주도권 다툼이라는 겁니다. 나냐 아니면 주님이냐. 사도 바울은 아예 이미 목표를 정해봤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계시다. 나는 뭐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나는 주님의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결과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이가 아니고 근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뭐냐면 난 내 능력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주님의 컴셀이 주님이 정해놓은 그 조건들 요건들 구원받는 요건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예, 내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행하는 과제가 아주 매끄럽게 차질 없이 다 진행됩니다. 이 몸은 내 몸이 추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지장이 없어요. 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몸은 죽도록 되어 있거든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주님의 스케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학교에서 가가지고 얘야 너 소원이 뭐냐? 너 나중에 뭐 될래? 헛될래요? 이런 아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의 소원이지 내 소원이 아니거든요. 나는 부모가 우리의 가문을 생각해서 네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생각해서 너는 밖에라 똑바로 행동해야 돼. 나는 외부의 시선과 요구와 욕망 그것이 내 안에 새로운 그 의미를 창출할 때 그 의미를 창출할 때 그것이 주체가 되고 이 주체는 나라는 것에 나에 대해서 자꾸 이게 다투기 일어나니까 여기서 주체가 분열되는 겁니다. 내가 10살때까지는 말 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체가 분열되는 겁니다. 남녀가 30대에서 서로 연애할 때 각자의 엄중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가 결혼하면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참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엄중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를 자기는 실현당했다. 당했다. 그게 친구였다고. 뭐라고 하냐. 니는 성도 안 타고 무슨 실현을 당하냐. 실현이 되려면 뭐 성 타는 게 있어야 돼. 일방적으로 좋아해놓고 실현당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건 뭐야. 분열되기 싫어하는 나의 고집이죠. 나 주님한테 버림받았어. 주님하고 썸 탄 적 있어요? 없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면 그 성령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책자가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버려버리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뭐가 성이 안 되냐. 버려진다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분란을 일으킨 자체가 이미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버려졌다는 그 생각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이 사람은 버려진 것이 처음부터 제대로 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버림받았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줌으로써 확인차, 얘는 버림차야. 확인차 뺏어 삐져가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그 애초부터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수함이 있는데요. 잠수함 물 밑에 잠수함이 있는데, 잠수함이 여기에 뭐가 발견했다.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그러면 잠수함 승무원이, 승무원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확인하거든요.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일단, 잠수함에 스쿠버 장비를 갖춥니다. 갖추고, 거기에 확인하는 그 승무원이,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스쿠버 장비를 해가지고 딱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치를 여는 동시에 밑에 해치를 열어버리면 갑자기 물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잘난 맛 때 선과 악에서 나는 선하다. 아무리 악하지만 요만큼 선한 게 있다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에 물이 들어와버리면 이거는 어떤 것 속에도 나는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된다. 이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죄의 지대까지, 죄의 지대가 인간이 따라올 수 없는 죄의 지대죠. 여기에 이걸 먼저 누가 만드셨는가? 주님이 먼저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여기서
의가 기다려요. 주님, 의가. 자, 10분 쉽시다.